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게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룻이 타작마당에서 이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아래에 누웠었죠. 밤중에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 저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그 여인이 룻이라는 사실을 알고 먼저 보아스는 룻을 안심시킵니다.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먼저 룻을 안심시킨 후에 그리고 더 가까운 사람이 기업물을 자로서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알리고 자신이 행할 일을 합니다. 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룻이 청혼을 했죠. 당신의 옷자락을 내게 덮으소서. 이것은 나를 아내로 맞이하소서라는 청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룻에게 먼저 안심을 시킨 후에 보아스는 나도 너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지만 기업물을 자로서 나보다 먼저 된 자가 있다. 그에게 물어봐서 그가 기업을 물으겠다 하면 너는 그를 통해서 기업을 물으면 되고, 만약에 그가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 하면 내가 그때 기업을 물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겁니다. 내가 기업을 물으지 않으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컨대 기업을 내가 물으겠다. 하지만 나보다 순서로 먼저 앞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질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지킨 거예요. 이게 보아스의 정직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아요. 질서가 뭔지 뻔히 알면서도, 원칙이 뭔지 뻔히 아는데도 내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려고 원칙을 변경하거나 어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경우 그래서 문제가 되죠. 원칙대로 하면 혹여 어떤 문제들이 생겨도 원칙대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나중에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칙을 어길 때가 많아요. 근데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원칙을 준수했어요. 나보다 먼저 앞선 사람이 있는데 먼저 그에게 물어보고, 그가 물으겠다 하면 조건이요. 만약에 물으지 않겠다 하면 그때는 내가 너를 아내로 삼겠다라고 한 거예요. 보아스가 룻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보아스도 룻을 좋게 여겼던 것 같아요. 되게 룻을 좋게 봤어요. 만일 룻에게 별 관심이 없었고 룻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당장에 그 타작마당에서 끝냈을 거예요. 어떻게 여자가 타작마당에 들어와서 이런 짓을 하느냐, 아마 수치를 줘서 쫓아 보내버렸을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를 안심시키고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새벽에 일어나서 보리까지 되어주면서 그를 아무도 모르게 내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오해하기 쉬운 상황이죠. 여인이 먼저 목욕하고 옷을 입고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와서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 있는다는 것은 자칫 잘못 오해하면 좀 대바라진 여인, 밝히는 여인, 좀 음란한 여인, 이렇게 나쁘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보아스는 뭐예요?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사람이 다 안다. 나도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았음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질서를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보통은 흔히 말하되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몸에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아전인수예요. 나는 원칙을 어겨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남이 조금만 원칙을 어기면 완전 난리가 아니죠.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이런 상황이라면 자신이 먼저 여인을 룻을 취한 것도 아니고 여자가 먼저 다가와서 요구를 했으니까 나는 내가 원칙을 어긴 게 아니라 여자가 청혼을 해왔기 때문에 나는 그냥 수용한 것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저 순서를, 나보다 앞선 사람의 순서를 건너뛰고 이것을 그냥 수용할 수도 있었어요. 문제가 되지 않으려니 은근슬쩍 그냥 룻을 아내로 삼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일 후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죠? 변명을 하겠죠. 내가 룻을 청한 게 아니다. 룻이 먼저 그랬다. 그리고 나는 나보다 먼저 앞서는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죠. 정직하게 일을 처리한 거예요. 질서를 지키고 원칙을 지켰던 거예요. 새벽 일찍 사람들이 미처 룻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알지 못하도록 돌려보내고 자신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서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 것을 기다립니다. 마침 그 기업물을 짜가 성읍으로 들어가는 것, 지나가는 것을 보고 불러다가 앉힙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장로 10사람을 불러다가 앉혀서 증인으로 세웁니다. 이런 경우 보통 우리는 먼저 그 기업물을 자에게 따로 의사를 물어봅니다. 먼저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면 그 사람 데려다가 물어보겠죠.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그 기업을 물으려고 하는데 네가 하겠느냐 물어보고 나서 하겠다 안 하겠다 하면 증인을 세워서 이렇게 확증할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먼저 오면 그 사람 먼저 불러서 먼저 그 사람의 의중을 확인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사람 데려다 앉혀놓고 바로 성읍에서 장로 10사람 데려다가 앉혀놔요. 그러고 나서 물어봐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증인이 있어서 꼼짝할 수 없이 그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을 먼저 세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먼저 이 사람의 의중을, 일의 향방을 확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방향이 안 가면 이 사람을 설득하거나 뭔가를 해놓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증인을 세울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지금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는 싶어요. 하지만 먼저 증인을 세워놓고 이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원칙을 중시하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증인을 불러 세운 후에 그 기업물을 사람에게 의사를 물은 거예요. 어쩌면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더 원칙을 지키려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아스의 성품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약함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먼저 원칙대로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선대, 헤세드를 행하는 사람답죠. 그 아침에 사실은 그 성읍의 장로 10명을 증인으로 부를 정도면 굉장한 유력자예요. 제가 부른다고 이 정관 지역의 장로 10명이 여기로 오겠습니까? 근데 그날 10명이 보아스의 부름에 증인으로 올 만큼 굉장한 힘을 가지고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일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인데도 보아스는 원칙대로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보아스처럼 그렇게 정직하게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러지 못해서 참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서 원칙대로 정직하게 일을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보아스가 그렇게 10명의 장로를 불러앉힌 후에 기업 물을 자에게 물어봅니다. 모압 지방으로부터 돌아온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네가 만약 물으려면 물으거니와 만약에 물으지 않으려면 나에게 얘기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다음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물으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장 4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네가 먼저 그리고 그 다음은 난데 나 다음은 없어. 네가 물으지 않겠다면 그 다음엔 내가 물으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물으겠다.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내가 물으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음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언급합니다. 네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물을 때 기업을 물음에 대해서 하나 더 언급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룻에 관한 겁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밭을 사는 날에는 그 죽은 자의 아내 룻을 아내로 삼아서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마음을 바꿔서 나 기업을 물지 않겠다 라고 변심을 부립니다.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뀐 이유가 뭐예요? 이처럼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다 번복한 이유가 뭡니까? 내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예요. 처음에는 좋다고 내가 기업 물으겠다고 해놓고는 왜 갑자기 못 물으겠다고 한 거예요? 손해가 있을까 하여예요. 왜 손해가 있을까? 엘리멜렉의 소유지는 밭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꺼이 물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땅을 늘리고 내가 기꺼이 기업을 물으려고 했는데 룻을 아내로 삼는다면 그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누가 되냐면 그 땅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속자의 이름이 누가 되냐면 내 이름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아들인 기련의 아들인 그 아들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써 땅도 내 돈으로 사서 물고 자녀도 낳았는데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가 될까 싶어서 나는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업을 물은다는 게 뭔가요?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단지 땅만 소유를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그의 이름으로 대를 잇는다는 거예요. 그 땅에 대를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파에 해당하는 하나님이 구분해 주신 땅을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대를 잇고 기업을 부르게 하는 법칙입니다. 명령입니다. 만약에 형제 중에 형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사 취수제죠. 이게 바로 기업을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 동생도 아니면 그 다음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은 유다의 아들 셋이 있었죠. 오난, 셀라. 근데 형 엘이 죽자 그의 둘째 아들 오난이
그의 형수에게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38장 8절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향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내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향하여, 동생된 본분을 향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는 거예요. 형제의 의무가 이거잖아요. 씨가 있게 해서 대를 있게 하는 게 형제의 의무예요. 이게 기업 물은다는 것의 의미예요. 근데 오나는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고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땅에다 설정을 합니다. 이것이 악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난도 죽이시잖아요. 자신의 것이, 그 씨가 자신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아서, 그래서 그리하기 싫었던 거예요. 지금 기업 물을 자가 갑자기 마음을 바꾼 이유가 동일한 것 같아요. 그 땅이 내 소유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소유인 것처럼 내 것이 돼서 열심히 하겠지만 그게 내 소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나는 기업 물으지 못하겠다, 네가 물으라 라고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가 기업을 물으려 했던 것도 결국에는 그 땅의 소유권 때문이었어요. 그가 마음을 바꾸는 것도 결국은 그 소유가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가 기업을 물으려 했던 이유입니다. 4장 3절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예요.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는데 네가 기업을 물으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물으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가 기업을 물으겠다 한 것은 엘리멜렉의 소유지 때문이에요. 결국 그 때문에 기업을 물으겠다 했고, 또한 그 때문에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 한 것은 결국 소유 때문입니다. 그의 관심은, 그의 생각은 철저하게 소유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는 기업을 물으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업을 물으는 권리가 그에게 있었지만 기업을 물으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의 소유에만 있는 거예요. 결국 자신이 입게 될 물질적 손해가 딱 계산이 되자 나 기업 물으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기업 물으는 권리를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는 기업 물으는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기업 물으는 것이 권리일까요? 의무일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명령이에요. 그러면 그 명령을 따르고 지키는 게 권리일까요? 의무일까요? 의무이기도 하면서 권리인데요. 이를 의무라고 하지 않고 기업 물을 권리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업을 물러야 돼. 내 소유가 되지 않아요. 그 죽은 자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형제의 의무가 아니고요, 권리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따라서, 내 명령을 따라서 준행하면 내가 너희를 복을 주겠다. 만약에 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저주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 복을 주시겠다 하신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명령을 내리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죠. 자,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준행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권리, 그 기업을 물으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의무보다는 권리예요. 나는 의무에 집착하는가 권리에 집착하느냐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것을 의무로 받아들이면 어떤 경우에는 너무 힘들어서 온난처럼 싫어서 안 하겠다. 땅에다 설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아이고 손해가 생기겠네, 나 안 하겠다, 네가 기업 물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취하는 거예요. 만일 그 기업 물을 자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렀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뭐 가정은 의미가 없는 거지만,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한번 추측을 해보면 그 사람과 룻이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태어났으면 그의 계보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가 결혼을 했다면 보아스와 룻이 아니라 그 사람과 룻이 결혼했다면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오벳일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 이새와 다윗이 났고요. 거기서 결국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보아스와 동일한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도 동일한 유다의 자손이 그에게서 그리스도가 나도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자기가 스스로 포기했어요. 결국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성경에는 그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 기업을 물은 보아스가 이름이 기록되고, 보아스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보아스가 그리스도의 계보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의무인가요? 권리인가요? 보아스와 너무도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이 볼 수 있음을 뻔히 알고도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반면 이 사람은 자신이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원칙 버려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권리 버려버려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마저 포기한 거예요. No pain, no gain. 정직하게 행함으로 손해보고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똑같은 말이죠.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손해인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라 손가락질하고 왜 그런다 막 우리를 책망할지 모르지만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게 영광을 얻는 길입니다. 그 길이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 거룩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만큼 손해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얼마나 손해예요? 손해도 이런 손해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길을 걸으셨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누가 보더라도 손해요, 누가 보더라도 어리석은 최악의 길인 것 같은데 모든 만물 위에 높이 들리신 영광의 길이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난의 길이, 손해보는 길이, 원칙대로 지켜내는 길이 미련한 길처럼 보이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권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원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때 우리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직하게 원칙을 지켜내는 게 우리의 의무가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건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세상이 갚지 못하는 더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갚으실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의무로 보이는 그 길이 도리어 우리의 권리임을
다시 한번 새기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걸을 때 하나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